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거나 혹은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시험 때가 되면 여기 계신 어른들도 늘 경험해 보셨겠지만 왠지 이렇게 떨리죠. 평상시에 준비를 좀 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떨리고, 더군다나 저처럼 평상시에는 늘 놀던 사람들은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 하던 사람들 이제 기말고사가 되면 벼락치기를 하죠. 벼락치기를 하는데,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벼락치기 하는 게. 그리고 막 밤새 가면서 열심히 머리에 외웠는데 시험 1시간 끝나고 나면 머리에서 다 지워져서 남는 게 없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 사실은 시험 점수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력은 안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과 닥쳐서 무언가를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잘 준비해 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실력이 되어지는데, 막 급해가지고 뭔가를 막 바쁘게 해놓으면 어떻게 그걸 때우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실력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사건이 와도 그것을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면 다급해집니다. 이게요, 정신이 없어져요.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모르겠고 막 혼미해집니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막 마음은 너무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를 찾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영적인 상태가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뭐가 급한 것이고 뭐가 덜 급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안 중요한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들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때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바벨론의 죽음을 앞뒀던 우리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요, 평상시에 영적 상태가 안 좋았다면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니네 일로 와 하고 불러가지고요, 마지막 기회야, 너희 지금 나팔 불 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한 번은 버틸 수 있다니까요. 버팅길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 가지고 뭐 못하겠어 하고 버티는데 진짜 칼 딱 대고요, 너 죽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살려고 그때부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혼미해지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거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또한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은 평상시에 영적인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앞에서 다급해하거나 아니면 긴장하지 아니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에 거기에 자기의 생을 들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나도 그 정도 못하겠어? 라고 혹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냥 버팅겨 볼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 되면요, 내 본 것이 드러나요. 내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른 길,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내가 진짜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신자,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그리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고 사는 모습들은 신자나 불신자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자는 소속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요, 불신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마귀 자녀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귀 자녀에게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주의 근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불신자들의 그 존재의 근원입니다.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저주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예전에 저희 청년 때도 그랬고 저희 어른 때도 저희보다 앞선 세대들도 그랬지만 교회 다니는 처녀 총각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저주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복의 근원입니다. 그럼 왜 저주의 근원이고 왜 복의 근원입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저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실패한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죄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얘기하면 궁수가 활을 쏘지 않습니까? 활을 관역에다 겨누고 활을 쏩니다. 그러면 화살이 어디로 가야 되죠? 그 관역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는 저기로 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뜻한 바에서 벗어난 것. 그렇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주인이 뜻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이끌어냈죠. 자, 이 상태는 모든 인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함정인 줄 압니까? 처음부터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얻은 대가로 말미암아, 그죠?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데 선악과를 이게 지혜의 열매여가지고 그걸 따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에 빠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속였어요. 너는 오로지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도 아주 뿌리 깊게 흘러내려고 있는 세상 문화의 흐름입니다. 사람은 오로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소유하지 사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다 뭐하고 있냐면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 중심이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빠지냐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장 뭘 먹어야 될지, 뭘 어떻게 마셔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온통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보십시오. 세상에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드레핀 꽃들도 입히십니다. 사람은요, 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돈이 전부가 되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진짜 피를 흘릴 만한 아주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성공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그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함정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몇 프로나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무언가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 되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 꿈꾸었던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올무에 묶입니다. 어떤 올무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속, 점술, 종교 다 무엇입니까? 거짓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거짓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고 종교라니까요. 여기에 스스로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거짓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겨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처님 비슷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마리아랑 같은 수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 알라신 같이 느껴집니다. 다 똑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종교 통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같은 신이야. 다 같이 구원의 길에 있어.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요, 운명과 팔자라는 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라는 틀이 만들어요. 인생의 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틀. 감옥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감옥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3절, 4절로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그 무엇과 또 나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썩어질 피조물의 형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보시라니까요.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요.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가서 빌었는데 찾아오는 건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러니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돼. 이게요, 인생의 큰 짐이 되어져서요, 사람을요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황폐해져 버려요. 피폐해집니다. 그때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공황장애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막 몽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심각한 어떤 그런 상태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열증이 오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신적인 문제는 반드시 육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육신은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각종 질병 든 자들, 불치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해져 버린 거예요. 그 성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지역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면 그 현장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둠이 덮쳐버립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병들기 시작해요. 각종 질병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질병의 근원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트레스성 질병이 우리의 육신에 깊이 침투해서요, 육신을요 병들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병들고, 가정은 깨지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렇죠? 각 나라는 전쟁에 빠져버리고, 기근과 홍수가 그치지 않는 시대. 인생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난의 지옥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죽으면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물림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3, 4대 저주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빠져버린 틀입니다. 자, 사단이요, 함정과 올무와 틀을 만들어서 모든 인생을요 자신의 손아귀에 꽉 쥐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인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세상 풍조로에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예, 남자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셨죠?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도하세요. 이게 진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어저께 그 누구예요? 윤희상 목사님 결혼식 같아요. 진짜 그런 결혼식 처음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마 오셨었으면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건데요. 너무 재밌게 했는데,
행복한 자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맞죠? 이거 항상 아무리 예쁘고 능력이 좋고 훌륭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의 근원, 불신자요. 만나면요 고생해요. 진짜요. 믿음 안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까?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신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빠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같은 수준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도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어지면 도울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신 바를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히 아시고 나를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요.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신 소원은 착한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거나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보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더 정확히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패가 실패인 것 같아도 절대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게 한 발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만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모든 악의 영들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사단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거기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셨죠. 그게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천사 하나가 동원되어졌더니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가 하룻밤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풀물불, 그 뜨거운 풀물불 가운데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보좌의 배경입니다. 보좌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보좌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이 힘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실력이 없다니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외국 나갈 때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요 늘 긴장하고 들어가요. 뭐 물어보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긴장하면서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묻는 얘기가 뻔해요. 그러면 이제 단답형으로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통과하고요. 늘 긴장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볼 때 거의 뭐 이게 벼락치기가 전공이었다 보니까 별로 실력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가지고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내 걸 전달하면 사람들이 웃기는 하는데 별로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요. 사람들이요. 살아납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들이요. 이 안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찾고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분과 권세로. 우리는 그래서요. 나 자신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이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요.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신자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얘기로 하면요.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얘기로. 그렇지만 어렵다고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이라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장성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맞죠? 죄 씻음과 거듭남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이 사이에 중보자를 두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해 주세요. 15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고린도후서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일을 어디서 이루셨냐?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 죽고 그가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싹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참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깨어져 버렸어요.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신 참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얽매이고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왔지만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소유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왜 그렇게 하냐?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에게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 이 빛을 선전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빛이 있습니까? 이미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영으로. 그래서요, 뭐만 하면 되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것을 보고, 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지금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싹 구원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고 그 한 번의 구원의 사역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데 그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되냐 하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기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군사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적 군사라고 얘기하시면서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일을 위하여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사시면 되냐면요, 이제부터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요.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맞추려니까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가지면 되냐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곧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익과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삶이요. 자, 그런데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3대 원칙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교회의 3대 원칙이라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3대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기준입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시냐? 복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통해서 복음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 집중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각인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것, 세상에서 들은 것으로 이미 딱 머릿속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뭐라고 쳐다볼까? 이게 기준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할까? 이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민감해져 가지고요, 그런 소리나 그런 시선을 받지 않으려고요, 그냥 사람들 속에서 무리로 그냥 섞여서 살아갑니다. 평균만 하면 되지. 이게요, 딱 있어요. 튀기 싫어합니다. 이게 모난도를 정 맞는다고, 아유 튀면 정 맞아, 아유 안 돼 안 돼, 그냥 대충.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서만 하냐면 교회에 와서만 해요. 바깥에 나가서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요? 튀니까. 남들 다 밥 먹는데 막 이야기하다 식사 딱 나오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애들이 막 뭐라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지 굳이 티내면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 해서 식기도도 안 합니다. 그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나마 그 3번도 안 해요. 그죠? 그럼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시간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도 못하고 지나가는데 언제 저거 하겠습니까? 거의 그냥 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저거 돼서 하는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복음 집중 왜 해야 되냐? 그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찾지 않으면 이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이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틀린 뿌리가 있다니까요. 뭘 해도, 그렇죠? 돈 중심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그렇죠? 이 사람이 언약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기준입니다.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기준입니다. 성공했냐, 못했냐,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믿음 있는 신랑감을 가져와도 집이 가난하고 무능하다 하면 안 돼요. 믿음 없어도 뭐 하냐면 능력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집안이 괜찮으면 오케이입니다. 스스로 핑계는 뭐라고 되냐면 나중에 교회 데리고 오면 되지 뭐 내가 잘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한다니까요. 그러면 남자들만 갔으면 이게 뭐 신랑만 갔으니까 신부 데려올 때도 그래요. 남자들 우리 청년들 다 뭐 하냐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외모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외모가 우선 내려서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그렇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막연하게 하면요, 수로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회색 분자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왜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을 향해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우리는요 정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이미 틀린 체질이라니까요.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익과 손해 앞에.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고 나면 명예 얻어야 되고 자리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세상에서 못하니까 그걸 어디에 와서 합니까? 교회에 와서 합니다. 교회에 와서 직분 받으려고 하고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뭔가 역할을 가지려고 하고 그거 안 주면 삐지고 내가 열심히 꽃꽂이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진짜 꽃꽂이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넘겨줘야 되는데 뭐 하냐면 이거 넘겨주면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내가 하던 건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고. 체질이 그런 체질로 되어 있어요. 이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질로 가야 됩니까? 현장에서 응답받는 체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복음 집중은요,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기도, 전도에 24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뭘 하는 거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은 그 직분, 이것은 그냥 부업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학생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하는 일은 주업은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니까 학교 생활 하느라고 전도자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직장인들은 직장 가는 그 일은 부업입니다. 진짜 하는 일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그런데 돈 버느라고 전도와 선교를 내려놓는다니까요.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자리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응답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뭐 하시면 되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그렇죠?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한 주간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잘못 각인뿌리 치료되었던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